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라는 팀에서 오랫동안 주전 포수로 활약했던 명예의 전당의 헌액자인 요기 베라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요기 베라의 이 말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역전의 순간이 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경기이든 혹은 사람의 인생이든지 간에 역전의 순간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 역전을 볼 때마다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 2023년에 있었던 아시안컵 축구 8강전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호주와의 8강전에서 전반 42분에 호주에게 역습 한 방으로 선취골을 내주며 끌려가다가 황희찬 선수의 동점골과 또 손흥민 선수의 역전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많은 국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역전 승리 혹은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짜릿함과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전의 순간, 역전의 장면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는 장면이 있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한 사무엘상에 보시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철저히 당하고만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의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역전을 경험했고, 그 역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역전의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이 역전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시편이기는 하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역학자들은 시편 126편이 포로기한 당시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 귀한 지도자들에 의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이 역전과 회복을 말하는 시편임을 나타내 주는 것은 이 시편의 처음과 끝이 역전과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의 시작인 1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26편은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이는 이 시편이 돌아오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구절이 다 돌아오는 것, 즉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조금 다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부분인 4절에서 6절은 미래에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전과 회복을 노래하는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역전과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들을 경험한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회복은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절 상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그때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시드기야의 모든 방백들도 죽임을 당했으며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서름과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과 형편이 어떠할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의 삶은 빛을 바라지만 어두운 뿐이며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할 뿐이며 건강한 자들 중에서는 죽은 자 같고 구원을 바라나 자신에게서 먼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고생하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했는지를 1절에서 3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시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라고 하며 3절에는 우리가 기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사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의 뜻하지 않은 귀국 명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포로 귀환은 포로 귀환자들로서는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래서 시인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를 꿈꾸는 것 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며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단지 이스라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해방되어서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기쁘지만 이러한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인은 포로 귀환을 이루신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과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 보면 포로 귀환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AB와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역전시키시고 회복해 하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이 놀라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기한을 바라보며 보여준 반응으로 당시의 이방인들이 이 포로기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조차도 이 포로기한을 바라보면서 이 일은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나라 가운데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에서 문나라 혹은 열방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항하는 원수들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감동받은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수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는 포로기한의 기쁨, 해방과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전과 회복을 허락하신 주체이시며 하나님의 역전과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역전과 회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전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도 없이 갈망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던 가난한 마음들을 잃어버렸고 죽은 자와도 같은 그 인생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목마름을 잊어버린 채 갈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꼭 해야 할 기도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물리쳐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역전과 회복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음을 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 사랑에 가슴 아파하는 상한 마음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허덕이고 갈급해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두 눈을 거두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폭포수와 같이 크신 은혜의 물결에 잠기시고 그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역전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던 과거의 사건을 회고했던 시인은 이제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시온 자체가 완전한 형태로 회복되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현재의 위기에서 문명이 역전되는 것을 체험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현재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들이 해방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미래는 희망보다는 불안의 요소가 더 많았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놓고 시인은 미래의 희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시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은 네게브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남부의 광야지대를 가리키는 일종의 고유 명사입니다. 당시에 이 네게브 지역은 비가 오면 흐를 수 있는 개천과 흐르는 물을 담아 가둘 수 있는 하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천과 하상은 건기에는 메말라 있다가도 우기에 해당하는 겨울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4절은 바로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즉 4절의 말씀은 개천이 비록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흐르는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행렬이 보이지 않아 끊어진 듯이 보이는 귀한 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는 간구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중에 새벽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적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귀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조속히 귀환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2차례 혹은 3차례에 걸친 귀환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옛 바벨론 땅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거절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수십 년 시간 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이 가야 할 예루살렘은 폐허와 잿더미만이 남은 곳으로 옛날의 명성을 상실한 곳에 불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이미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굳이 폐허와 잿더미만 남은 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성을 재건하고 성을 지켜내야 하는 어려운 수고를 그들이 감당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처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는 수많은 동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우리의 네게브 지역의 강들을 가득 채우고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이와 같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혀 조국을 떠나는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서 회복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은 식어졌고 그들은 현실에 안주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한 꿈을 가지게 된 것에 만족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열정과 기쁨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도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는 영적인 엄격함으로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또한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전도 꿈도 없이 그저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잊혀진 꿈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산문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길이 고단하고 해야 할 많은 수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함을 오늘 시편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시인은 포로 귀한 공동체를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일종의 자각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그들은 포로 귀한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미래의 열매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운명과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서는 회복을 갈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전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특수한 은혜이니까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민족에게 갑작스럽게 해방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꿈꾸는 것 같이 감격하게 하실 때에 인간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면서도 바구니를 가지고 나가는 농부처럼 자기와 공동체를 위한 자기 노력이 따라야 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지만 이 특권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은 자기 삶의 성실함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위하여 눈물과 땀의 수고가 필요하듯이 자신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부단한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역전과 회복의 기쁨이 자기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수고나 눈물 없이 그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 삶은 자신의 눈물과 땀으로 개척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역전과 회복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한 온전한 회복을 갈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여기에 앉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대한 자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부단한 자기 노력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역전과 회복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회복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바르게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부단한 자기 노력에 대한 그러한 결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이, 이러한 헌신들이, 결단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울며 나간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고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 회복을 위한 기도와 결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부단한 자기 노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와 우리 산문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